보셔줍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흰색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이 원래는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예요. 세세하게 하나씩 나누면 몇 개월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나머지는 읽으시라고 제가 전체적인 개론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함축하고 쉽게 줄여도 본문 자체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설교가 좀 길을 것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예 마음을 이렇게 포기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넘겨가시면서 제 설교를 쭉 따라보시면 되고 주보에 설교 본문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5장부터 19장까지는 앞날에 있을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참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특별히 앞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재앙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다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들이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대로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도 참으로 난감한 것이고요. 또 요한이 보고 알아듣도록 그래서 기록할 만하도록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수빈이한테 제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아주 중요한 이슈나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수빈이한테 자존심 상하니까 너는 안 해준다 치고 표정이 벌써 금제라고 칩시다.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금제가 뭐냐? 설교 시간에 자유 금제 얘기를 하니까. 금제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거를. 알아들을만 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하죠. 우리의 눈이 이미 죄로 멀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으로, 이 귀로, 우리 이 지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대체 아무리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라면 그 일들에 대해서 본대로 쓰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역사 일에 벌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얼마나 유치해지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하고 설교하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이지만 되게 유치하게 하거든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막 쇼를 해가면서요, 앞에서 제가. 그래야 아이들이 알아들으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본문도 같고 설교 내용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빠들이랑. 하지만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피식 웃어요. 되게 유치하거든요, 내용들이. 설명도 유치하고 벌어지는 일들도 유치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 아는 듯이 이 내용을 내가 다 안다, 다 아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막 설교하고 말할 수가 없는 내용.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셔도 안 돼요. 정말 기대찬 눈빛으로 보시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이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시록 안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이에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하늘의 것을 말해야 되니까 대부분은 땅의 것이 완전하게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면들의 모습이 실제 그 장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그것조차도 실질적인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하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보여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쫙 깔려있는 것처럼 연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반복되는 많은 내용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요한이 환상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죠. 어린양의 보좌와 함께. 그러니까 장면이 딱 떠오르는 연상이 뭐예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왕자가 보이잖아요. 거기 앉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무슨 그렇게 왕자처럼 이렇게 앉아계시는 그런 보좌가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매치된다는 게 잘 안 맞아요. 실제와 우리가 설명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상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은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이것과 같다. 이게 은유법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이에요. 표현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막 그림을 억지로 그리면 안 돼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점점 크게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5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 심판과 재앙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5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들의 장면이 계속 나오고 그 심판의 재앙의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지만 정말 그게 그대로 실현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와 생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안에는 많은 상징이 담겨져 있고 은유법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
내용 하나하나,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지명,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해서 보거나 파고들거나 알려고 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되냐면, 도대체 주께서는 이렇게 난해한, 우리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왜 쓰게 하셨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 그 이유와 목적을 먼저 찾아내는 게 가장 현명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요한계시록은 이런 의도로,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쓰셨구나.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하나를 파고들다 보면 이걸 놓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완전히 헤매게 되버리죠.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의도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계시가 뭐냐, 이걸 찾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준비가 된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설명할 준비가 된 분들은 이제 계시록의 내용을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거기 나오는 지명이 의도한 것, 인물이 가리키는 것, 벌어진 사건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렇게 하나씩 아주 진지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찾아가요. 그러면서도 꼭 버려서는 안 될 자세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이런 자세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이것을 설교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큰 소리를 안 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같이 성경을 펴가면서 이 5장부터 19장까지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제가 거기 등장하는 사건, 인물, 배경, 내용 이런 건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자신도 없고, 그걸 설명하려면 제가 몇 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력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자세히 쭉 말씀드릴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는데, 노력은 해보겠는데 오늘은 그렇게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먼저 첫 번째 강조될 것은 뭐냐면 5장부터 19장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런 재앙들, 이런 모든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해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는 일들도 아니고 가봐야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5장 1절에 보면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져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두루마리 안에 안과 밖에 빽빽하게 하나님이 뭘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둘둘둘 말아서 이것을 7인으로 이렇게 봉해놨어요. 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안에 적혀있는 내용은 나중에 점점점 이것이 펼쳐지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내용들이에요. 뒤에 가면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봉해놨어요. 아무나 못 열어보도록. 하나님이 봉한 걸 감히 누가 열겠어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모든 재앙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써놨단 말이에요. 이미 써놓은 것이, 이미 정해놓은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정하신 것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 것이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아, 주님께서 정하셨다면 이건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에 행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막 두렵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포를 주고, 공포심을 갖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이단 사이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막 돈을 갈취하고 이런 별짓을 다 하지만,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주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설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일하시겠어요? 설마 우리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해놓으셨겠어요? 그 안에다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신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정하신 그 내용이, 그게 아무리 장차 벌어질 심판과 재앙의 어마무시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게 나 죽이려고, 나 벌하시고, 나 심판하시려고 써놨겠냐고요. 그러니까 겁날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겁난 표정 짓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편안한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겁내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고난받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과 이 죄의 권세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안위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있다 보시면 나오겠지만 쏟아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주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은 아무나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하시고 주께서 봉인해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뗄 수 없어요. 이건 모세도 못 떼요. 아브라함도 뗄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 5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없어요. 천사들도 못해요. 아무리 미가엘들에도 못해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누구만 이것을 뗄 수 있느냐? 5장 5절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5장 7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6장 1절 보면 드디어 떼기 시작해요. 요한이 보니까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정하셨으니까 주님만 이것을 떼고 행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정하신 것을 주께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정하셨고 때가 되면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조로 시작된 우리 주님의 작전. 제가 창세기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심심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땅굴에서 그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서 천지 창조하신 건 아니십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게 창조에서 시작된 주님의 그 의도, 그 작전과 목적이 주께서 시작한 그 의도와 목적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주님에 의해서 완료되는 거죠.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잘 맞는 건지 사실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도 아무 문제는 안 돼요. 사실 설령 요한계시록을 아예 한 번도 못 보고 이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까지 올라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주님이 이미 태초부터 정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다 완료하시고 다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것만 믿고 있으면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의 벌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 때가 되면 내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교회라고 그랬죠. 천국 교회로 나를 옮기실 것이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모른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모른다고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유익은 많은 것이죠. 당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구나. 이 봉하신 분도 주님이고 이것을 떼셔서 심판받지 않고 쏟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벌써 큰 위로가 되잖아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른 내용을 하나하나를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해하고 알 수만 있다면 그만큼 더 풍성한 위로와 격려와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도인 우리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렇게 압박감으로 받을, 그래서 막 지고 못 일어날 짐으로 받는 성경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덤과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고난, 세상의 공격, 사탄의 위협 그 무엇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는 담대함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특히 이 5장부터 19장을 대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린 거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싫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제가 분명 말씀드려서 이거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럼 좀 안 해도 돼요 설명. 근데 하도 이거로 사기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는 6장부터 나타나지만 큰 구조는 7 인을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봉인해 놓은
일곱이 있잖아요. 그걸 떼는 7개가 되니까 7인을 뗄 때마다 쏟아지는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 7인 재앙. 그리고 마지막 7인을 뗄 때 또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그래서 7나팔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 또 7천사가 7대접을 갖고 와서 이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7대접 재앙. 3가지의 일곱이 반복되는 3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이 재앙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형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대기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연대기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쓰지 않았단 말이죠.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이런 식으로 해서 22장까지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1장에서 시작해서 22장까지 끝날 때까지 쫙 일렬로 한 손으로 쭉 시간이 흘러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이 사도 요한은 시간을 추월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시간의 관념은 아예 벗어버렸어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뒀냐면 이 계시의 목적에다 초점을 뒀어요. 주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 목적, 계시의 목적에 초점을 둬서 거기에 더 충실하도록 이 성경을 쓰고 배워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점점 뭐가 뚜렷해져야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목적이 점점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읽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슨 역사책 보듯이 1장 읽고 2장 읽으면 1장 지나가고 3장 읽으면 2장 지나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성경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1장을 보니까 계시의 목적이 이렇고 2장을 보니까 이렇고 3장을 보니까 이렇고 점점 계시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확대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게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이 7인장, 7나팔장, 7대접장에도 그대로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보시지 마라 그 말이에요. 7인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7나팔장이 시간적으로 또 시작이 돼서 끝나고 다시 또 7대접장이 시작이 돼서 끝나고 이렇게 쭉 한 줄로 쫙 늘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7인 재앙이잖아요. 이 7인 재앙은 이제 7인을 떼는 재앙이에요. 수빈아, 아까 자존심 상해 했는데 이 7인이라는 게 뭐냐? 응?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할 때 잘 들어야 돼.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7인은 지금은 이런 방법을 안 쓰지만 예전에는 그 로마 시대 영화 막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서류를 쓰면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밀랍 같은 걸 녹여서 떨어뜨리고 이만한 반지가 있어요. 자기를 설명하는 상징하는 이거로 다 꾹 눌러요. 그럼 이게 굳어져 버리면 이게 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 떼요. 찍은 사람과 찍은 사람에게 허락받은 사람은 떼야 돼요. 황제 인이 찍혀있으면 아무도 못 떼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놓으신 이 두루마리에다가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게 밀랍을 떨어뜨리고 그걸 꼭꼭 찍어서 7개를 찍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7개이에요. 알겠지 수빈아? 인정이 막 아는 척하고 있었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뗀다 그 말이에요. 6장부터 이제 이것이 하나씩 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지인이 떼어지기까지 여러분이 쭉 내용을 보세요. 보시면 실제로 재앙은 쏟아지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이제 첫째 인을 떼잖아요. 6장부터 보면. 그러면 첫째 인을 떼면 흰말 한 마리가 나오고 거기에 흰말을 탄 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이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한 번 또 등장하거든요. 흰말 타신 분이.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뒤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흰말과 뒤에서 나온 흰말이 다르면 어떡하나 해서 같은 분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지금 이건 재앙이다.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오라 하고 예수님이 뿅 하고 나오시고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보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 군주로 표현되거든요. 세상 나라에 어떤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군주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뒷부분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다 저거다 확답은 못해요. 잘 모르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 생각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딱 그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 안 해야 되겠는데.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재앙이 쏟아지진 않아요.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불빛과 같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하진 않아요.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탄 사람이 나오죠.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 탄 사람들이 4번이나 나오지만 실제로 재앙은 아무도 안 쏟아요. 재앙을 쏟을 권세와 그 쏟아질 재앙의 내용들만 설명하고 있지 실제로 쏟아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5번째 인을 떼면 이게 순교자들이 탐문을 하거든요. 뒤에 보면 그 9절 보면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6째 인을 떼면 이건 마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형태로 그렇게 설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6가지의 이 인을 떼면서도 아무런 재앙도 쏟아지지 않고 7째 그 인을 떼면 갑자기 나팔재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7인 재앙은 실제적으로 쏟아진 재앙이 아니라 그런 선포와 선언과 같은 형태를 띄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선포와 선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7인 재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는 그 중간에 7장이 있거든요. 7장의 장면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삽입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7장에 삽입된 내용은 뭐냐면 그 6장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질문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11절에서 주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대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6장에서. 7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차야 되는 수, 그 수는 일차적으로는 순교자들의 수지만 또 이것이 더 확대되어져서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인지를 7장이 설명해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중간에 삽입된 거죠. 6장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나온 그 수는 뭐냐? 그 숫자는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려고 7째 인 떼기 전에
거기다 7장이 삽입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7장에서 그 수를 설명해요. 이미 제가 저번에 교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3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아라.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나서 그 도장받은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7장 4절에서 말을 하고요. 그 뒤에 7장 그 9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7장 14절은 이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요.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귀한 성도들이다라고 말이죠. 바로 이 수다 말이에요. 6장에서 말한 그 수가 바로 이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안 하는데 14만 4천은 실제적인 하나 둘 셋 넷 이 숫자가 아니라 대명사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의 대명사로 14만 4천을 쓰고 그 뒤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언어에서 나온 모든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수를 통칭 14만 4천이라고 대명사로 불렀던 거죠. 그것을 10장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여러분 이제 8장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돼요. 8장부터 이제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7인을 뗄 때 7 나팔을 들은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재앙이 쏟아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우박과 물이 피에 섞여서 이것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려요. 여기서는 사람은 안 죽죠. 이건 자연에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이 불면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딥 임팩트 같은 영화 보면 혜성이 그냥 바다에 떨어져서 엄청난 쓰나미가 생기고 막 바다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그렇게 연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재앙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리시지 말라고요. 아 이건 이런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께서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하시는구나 이것만 보시라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벌어진다 이게 얘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불면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쳐서 쓴물로 변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이에요. 횃불처럼 타면서 큰 별 하나가 강물에 떨어졌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다 그 말입니다. 넷째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들, 곧 이 천체,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천체가 이제 재앙을 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어요. 이 별이 뭐냐? 이거 궁금해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는 상징이고 은유예요. 그게 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 별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원어 그대로 설명했어요.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무적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소스의 뜻이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 구덩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말하니까 무 없을 무, 저 바닥 저 갱 구덩이 갱에서 무적행 이렇게 말해요. 이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갖고 와서 아비소스를 열었어요. 이 무적행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임시적인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갇혀있는 처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뭔가 지금 갇혀져 있어요, 애들이. 근데 거기가 주님에 의해서 열려진 것이죠. 걔네가 열고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을 여니까 거기에서 메뚜기들이 나왔어요. 메뚜기는 상징입니다. 이건. 진짜 메뚜기 때 확 날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구약성경 이거는 메뚜기 제하는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왜 이게 메뚜기의 상징이냐면 그 뒤에 보면 이 메뚜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9장 7절부터 10절이 이 메뚜기를 설명하는데 설명 내용을 쭉 보면 아주 강한 군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와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이미 7장에서 얘기했어요. 그 주의 보혈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 성도들은 그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찍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찍혀있어요. 지금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니까. 선명하게 찍혀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요. 이렇게. 윤정아 한번 만져봐봐. 느껴질 거야. 또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실제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죠. 그들만 골라서, 불신자들만 골라서 5달 동안 괴롭게 한대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지만 이때는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대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다 빠져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6째 나팔을 불면 큰 강 유프라데스에 매여있는 4천사가 풀려나서 이들이 사람 중에서 3분의 1을 죽여요. 당연히 3분의 1 속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은 빠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또 갑자기 다른 장면이 속에 들어가요. 아까는 6인뗄 때와 7인뗄 때 중간에 또 다른 장면이 삽입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또 삽입이 된 거예요, 장면이. 거기 보면, 10장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줘서 그 요한 사도가 그것을 받아먹고 다시 여러 백성, 민족, 언어, 왕들에 대해서 예언하라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성전을 측량하라 그래요,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되 성전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수를 세라 그래요. 이 수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14만 4천 명이에요. 숫자 14만 4천이 아니에요. 대명사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둬라. 재지도 마라. 버려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깥들은 42달 동안 이방인이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때 동시에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수빈아 빨리 계산해봐. 42달이면 며칠이야? 눈치가 빨라야 돼. 1260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말해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7째 나팔을 불거든요. 7째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또 장면이 하나가 삽입이 돼. 7대접 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거기 보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다른 장면이 삽입이 되는데 12장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미 거기 답을 다 써놨어요.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는 용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 용이 공격하는 그 기간을 1260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용의 공격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은신처에 이게 피난처에 숨겨둬서 보호하게 하시거든요. 보호받게. 그 보호받는 기간을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해요. 한때, 두때, 반때는 뭐겠어요? 한때는 1년이니까 3년 반이죠. 이번에 윤정아 3년 반을 개월수로 빨리 바꿔봐. 몇 개월이겠어? 눈치가 빨라지니까 써있잖아. 42개월. 날수로 바꾸면 1260일. 그러니까 다 같은 기간을 봐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기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앞에서만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두성을 짓밟는 그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용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공격하는 그 기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 여자로 표현된 교회를 용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서 안전히 피해 주시는 그 기간이 42달, 1260일, 한때 반, 한때, 두때 반, 3년 6개월, 다 똑같은 기간에 이런 일이 다 벌어져요. 두 증인이 생기고. 이 두 증인이 누구냐는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달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세는 그런 날짜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전에 다니엘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때 다니엘서 설교할 때 제가 한때, 두때, 반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시간적인 기간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숫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그 얘기 좀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13장에 보면. 이제 13장 하는데 언제 19장까지 갈까나? 근데 가야 돼요. 19장까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계속 13장 설명하기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세 개의 존재가 등장하죠. 이 짐승들에게 이런 권세를 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여자인 교회를 핍박하던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세력이 연합 세력이 되어져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연합을 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 매매조차도 못하게 해버린다. 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 바코드 있잖아요. 상품마다 나오는 바코드. 이제는 그 바코드가 바로 이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해서 공부를 쳤던 분들이 있어요. 몸에다 이제는 새기는 거 있죠? 지금 우리 신용카드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 몸에다가 이거 찍어요. 여기 안에 모든 나의 금융정보, 뭐 개인정보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손이든 몸에 어디 일부분에다 찍으면 그걸만 되면 거기서 자동 결제 다 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장난으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기 한국에 있을 때 롯데월드에 들어가면 도장 찍어줘요. 자유이용권. 안 줘도 그거. 안 가봤어, 서지단이? 여기 도장 찍어줘, 여기다가. 끈으로 묶어주는 것도 있지만, 아예 도장을 찍어줘. 이 도장 찍어주면 들락달락 할 때 이거만 보이는 거예요. 하루 동안 안 줘줘요, 여기서.
이게 문화 충격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옛날에 장난스럽게 그게 육룡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농담이었고요.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수는 다 그런 거예요. 또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수다라고 말했어요. 써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낱글자에는 숫자가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숫자를 따로 썼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따로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알파벳이 숫자야. 알렙이 1이고 이게 순서대로 쭉 나가요. 또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알파가 1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글자 자체가 알파벳 자체가 수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 알파벳으로 써지잖아요. 이걸 다 숫자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키신저예요. 키신저 몰라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하여튼 그렇게 숫자에 맞아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서 히틀러도 666이고 이런 계산하면. 그래서 사람을 찾기 시작해서 그것도 다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이 666은 666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666이 아니라 용을 가리키는 6,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가리키는 6,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가리키는 6, 이 66 세력의 연합체를 666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빗대어서 써는 것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잖아요. 또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수가 3이긴 하지만 이분들 이게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 7의 완전수를 쓰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777에 3일째 777에 빗대어서 그래서 마귀 숫자는 1이거든요. 하나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래서 666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것도 진짜들은 잘 발견해요. 이게 가장 적합한 해석이에요. 666이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력으로 발견된다. 그래서 그 세력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오지만 성도들은 이 세력에 굴복을 안 하잖아요. 도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너무 무섭고 떨리고 또는 강제적으로 거기다 도장을 찍어버렸어. 짐승의 표를. 그럼 이 사람 지옥 가는 말이에요. 김현숙 성도님을 강제로 얘네들이 붙들어가지고 그 팔에다 도장 찍어버렸어. 이마에다 도장 찍어버렸어. 그럼 지옥 가냐고요. 얼마나 억울해. 고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강제로 도장 찍겠다고 지옥 가면 말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 찍는 그런 짐승의 표가 아니다. 숫자적인 표가. 이건 세력을 가리킨다. 그것이죠.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 보호하신다. 피하게 하신다. 그래서 3년 반 대환란 이런 얘기들이 많아. 요한계시록 설명하시는 분들. 실제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3년 반 동안 이대로 한다면. 그러나 그 3년 반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보호받게 하고 피하게 하고 거뜬히 이들에게 지켜주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재앙들이 쏟는 그 재앙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지금 내용을 쭉 보셨지만 좀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어.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우상과 또 이 사탄의 세력에 굴복한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14장에서 선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7 대적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천사들이 대적을 들고 짜자라 나오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16장부터 7대접 재앙이 쏟아져요. 그 내용 보면 첫째 대접은 이 첫째 대접을 찾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악한 종기가 괴롭게 되는 거죠.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요. 셋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면 물이 피가 돼요. 벌써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아니 아까 나팔 재앙 때 이미 다 받은 재앙이잖아요. 이미 다 받은 재앙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다. 그 말은 반복적인 강조의 것이죠. 여기 이제 더 추가 설명들이 드릴 뿐이에요. 넷째 대접을 회에다가 쏟으면 회가 불로 사람을 태우게 돼요. 뜨거워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대에 쏟으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 정도가 된대요.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면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데부터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이 되는데 이 길을 통하여서 왕들이 결집을 해서 아마겟돈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때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바로 귀신의 영 셋이 나와서 온 세계의 왕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려고 아마겟돈으로 다 모아요. 그래서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징이고 음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겟돈이 어디냐를 또 찾는 분들이 있어. 그것을 중동이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이미 앞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미 앞에. 주님께서 이미 다 보호하시고 성도들 이미 다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실제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뭐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게 6번째 대접재앙이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이 시간과 사건과 역사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쏟아질 재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째 대접을 쏟으면 공중에 쏟으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는 큰 성이 울려나와요. 그러면서 큰 도시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다 되었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큰 도시 바벨론이 뭐냐가 이제 17장, 18장에 설명하는 거죠. 그 큰 도시 바벨론은 바로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심판과 멸망을 받는데 심판과 멸망을 받는 그 이유를 17장부터 설명하는 거죠. 거기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 참녀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빨간 짐승. 그래서 여기 이 여자는 뭐고 이 짐승은 뭐냐가 또 거기에 설명이 쭉 나와요. 17장에 보면.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렸는데 그것은 다 왕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어린 양과 대적한다고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어린 양과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켰다가 어린 양에게 패배할 세상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구나. 그 다음에 그 짐승을 타고 앉는 여자는 바로 그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 별명은 바빌론이에요. 큰 도시, 큰 성 바빌론. 결국 그게 뭐겠어요?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18장에서 이 세력과 함께 거기에 속하고 더러워진 모든 불신자들이 함께 받을 심판이 거기서 멸망으로 선언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중첩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 사탄의 세력과 666으로 대명사된 이 사탄의 세력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악한 자들, 불신자들이 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설명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의해서 형벌을 받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데 그 동시에 교회는 보호를 받고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 이 교회는 완전히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분이 바로 흰말을 타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시죠. 여기서는 흰말을 타신 분, 흰말 탔다고 다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도둑놈이 흰말 타면 잡는다는 상관없거든요. 도둑놈이 흰말 훔쳐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흰말이 나왔다고 둘 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앞에 나왔던 6장에서 나왔던 흰말 탄 자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어요. 근데 뒤에 지금 19장에 나오는 흰말 타신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불신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했던 이 짐승들을 잡아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는 내용까지가 19장으로 끝나요. 조금 남았어요. 정리.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겠죠? 그 하나하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 하나하나.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대장 재앙은 그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과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계시록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오버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이 어려워요. 다 상징적이고 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것들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려는 시도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빗대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은 것들을 경험된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석적인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이 재앙들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의도를 아는 것으로 촉하다는 것이에요. 그 의도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사탄의 세력과 죄와 세상의 이 유혹과 싸우면서 믿음 지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뭘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시는 이 주님을 믿어라. 주님의 그 의지와 뜻과 작전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쏟아질 재앙과 마지막 심판, 그 원수들에게 쏟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성도들이 받을 구원과 영광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이것을 해석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당장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위로이며 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고 주님께서 그 정하신 것을 그 뜻대로 다 이루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천국의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